안녕하세요. 서정심 이하진 성도입니다. 성도입니다.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교회에 오던 제가 사랑의 교회를 통하여 자발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찬양 집회에서 아이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나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게 되어 행복함을 배웠고 감사함을 느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복되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든.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나 하는지라. 아멘. 현실이 힘듭니다. 믿는 사람도 힘들고 믿지 않는 사람도 힘듭니다. 불교 신자도 힘들고 캐톨릭 신자도 힘들고 무교도 힘들고 힘들어요. 인생이 힘든 겁니다. 그런데 다른 게 있습니다. 힘든 건 다 똑같은데 소망이 다릅니다. 나무아미 간세우드 나미아미 타불 관세음 보살 하고서 사람으로 태어날 것인가? 치킨으로 태어날 것인가? 뭐 이런 고민을 할 수도 있고요. 죽으면 끝이지 뭐. 죽으면 끝이지 뭐.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막 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또 사망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부활로 나아가겠다는 소망,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겠다는 소망, 보이지 않는 것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신의 행복과 기쁨에 동참하겠다는 소망, 그것을 가지고 살 수도 있습니다. 힘이 들지 않는 사람 없고 현실이 만만하고 쉬운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가지고 있는 소망이 다르다는 거, 이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소망이 우리를 더 담대하게 할 뿐 아니라 그 소망이 우리를 더 견고하게 하고 그 소망이 우리에게 기쁨과 새로운 삶의 열정을 가져올 것으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소망이 가슴속에 자리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절대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뺏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가장 안전한 겁니다. 자, 오늘 이 성경의 배경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마리아 그 성에 아람 왕 벤하닷이 침공을 해 옵니다. 오늘 발음이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혀가 꼬여요. 사마리아 성이 포위되어서 굶주려 죽기 일보 직전의 상황입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됐냐면 자녀들을 서로 잡아먹는 상황이 됐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열왕기하 6장 24절과 25절 말씀 있습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사실은 이게 첫 번째 침공이 아니라 여러 번 침공을 했었습니다. 독한 마음을 먹고 다시 한번 공격을 해 옵니다. 사마리아를 에워쌌습니다. 25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은 80세겔은 320일치 품삯입니다. 거의 1년 연봉인 겁니다. 나귀 머리 하나에 1년 연봉. 여긴 연봉이 다 달라요. 1억도 있고 5천만 원도 있고 뭐 3천만 원도 있겠죠.
자기 연봉을 주고 살 수 있는 게 뭐냐면 나귀 머리 하나입니다. 은 5세겔이면 20일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 월급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비둘기똥 사는 데에 한 달치 월급을 줘야 됩니다. 비둘기똥을 왜 사지? 이 비둘기똥은 진짜 비둘기똥이 아니라 비둘기똥이라고 불리우는 아주 보잘것없는 조그만 먹거리입니다. 하얗게 생긴 식물.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한다면 쥐엄나무 열매 같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값어치가 하나도 없는 건데 그거 이렇게 손바닥만큼 살려고 친다면 한 달치 월급을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먹을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비극적인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데 어디를 보시냐면 6장 말씀 28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왕이 이제 시차를 나간 겁니다.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네 아들 내놔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 먹자. 난리가 난 겁니다. 29절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어제 우리 아들을 잡아 먹지 않았냐? 이제 오늘은 네 아들 내놓을 차례인데 왜 숨겨놓고 내놓지 않냐? 이러고 다투는 걸 보게 된 겁니다. 비극적인 상황입니다. 얼마나 지금 처참한 환경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왕이 웁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찾아오라 명령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7장이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처참하기가 이를 데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기 자식을 잡아먹으면서 생명을 이어가려고 하는 상황, 그만큼 비참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자, 본문 1절 말씀.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 엘리사가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우리는 오늘 3명의 사람을 볼 겁니다. 첫 번째 엘리사,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 그의 예언, 그의 선포를 만납니다. 두 번째는 왕의 장관입니다. 왕의 장관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이고 명예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4명의 나병 환자입니다. 이들은 성문 밖으로 버려진 사람이고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저주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문 밖에서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엘리야,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읽어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내일 이맘때가 되면 시간은 딱 정했습니다. 하루 만에 이런 뜻입니다. 하루 만에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그러니까 귀하게 사용하는 겁니다. 한 스아를 7.6리터인데 대략 8리터라고 생각하면 일주일치 양식입니다. 일주일치 양식을 한 세겔 4일치 품삯으로 살 수 있을 것이고, 보리 16리터는 한 세겔 4일치 품삯이면 서로 사고 팔 수 있을 거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루 만에 먹을 것이 없는 이 양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한 겁니다. 이 믿어지십니까? 지금 아들을, 자식을 잡아먹는 상황인데요,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런데 엘리사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반응이 다음과 같습니다. 2절.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자, 이르되. 왕의 신복인 장관이 있었습니다. 그가
왕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겠냐. 혹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늘에 창을 낸다고 그래도 그 하늘에서 이 땅에 떨어질 것이 뭐가 있겠냐. 상식적인 반응입니다. 어떻게 하루 만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 시계를 돌려볼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배가 터지도록 고기를 주겠다. 하루만이 아니라 한 달 내내 주겠다. 입에서 고기 냄새가 나서 더 이상 못 먹겠다고 할 때까지 내 고기를 주겠다. 애굽에 있는 모든 소를 가지고 와도 이들의 배를 채울 수가 없을 겁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메추라기가 구워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군대 장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대한 비아냥거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는 겁니다. 이게 불신앙입니다. 아니 지금까지 뭐 하시다가 이제야 그렇게 하시냐 이겁니다. 막으실 거면 전쟁 자체를 막으셨어야지.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냐 이겁니다. 저 적들만 물리친다면 해결이 될 터인데 아니 지금 적들이 있는데 설령 저 하늘의 문이 열린들 그서 무슨 능력이 나타나고 무슨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겠냐 이겁니다. 하려면 진작 나타났겠지. 하나님 기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요? 왕의 장관이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엘리사의 두 번째 예언이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네가 네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너는 하니라. 그것을 먹을 수가 없다. 이 얘기는 너는 죽을 것이다. 너는 보지만 먹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두 번째 예언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여러분이요 정말 중요한 게 내가 미천하고 부족하고 무능력하고 이거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볼 땐 왕의 장관이 능력의 사람입니다. 뭔가 큰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등장하는 내병의 나병 환자는 무능력한 사람, 버림받은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천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자, 읽어봅시다. 3절 말씀.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4명이 있었습니다. 모여 사는 거죠. 아람 군대도 이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 나병 환자 괜히 가까이 했다가 큰일 날 수 있으니까. 서로 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릴 것인가? 4절,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성읍으로 들어가도 마찬가지다. 거기도 먹을 것이 없으니 성읍에 들어가도 죽을 것이고, 두 번째,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이 성문 밖에 그대로 있어도 굶어서 죽게 될 것이고, 세 번째,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세 번째 선택지가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이거를 직역을 하면 뭐냐면 그들에게 먹을 것을 구하자 이겁니다. 아니 뭐 항복할 게 뭐 있어요?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인데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그들이 우리에게 불쌍해서 먹을 것을 주면 우리는 살 것이고, 그들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안 주면 우리는 죽을 것이다. 들어가도 죽고 여기서도 죽으니까 먹을 것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한번 찾아가 보자. 믿져야 본전 아니냐, 어차피 죽을 건데. 여러분, 양식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땅의 양식이 됐든 하늘의 양식이 됐든 그 양식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결단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도 죽어, 저기 가도 죽어. 그럼 뭐래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냐 이겁니다. 자, 5절. 아람 진으로 가려 하며 해질 무렵에 일어나 자, 근데 이제 언제? 해질 무렵에. 왜? 날이 너무 더우니까 낮에는. 선선해질 때 이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아람 진영에 갑니다. 가봤더니 그곳에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냐?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언제? 그 해질 무렵에. 자, 6절 말씀.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성 안에서도 못 듣고 성 밖에서도 못 들었는데 아람 군대들만 들렸습니다. 큰 병거 소리, 말 소리, 큰 군대의 소리를 아무도 못 들었는데 아람 군대들만 이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걸 서로 말한 겁니다. 이스라엘 왕이 돈을 줘서 햇사람들의 왕들과 애굽의 왕들을 불렀구나. 그리고 우리를 치게 하렸구나. 이때 국제 정세가 이렇다는 겁니다. 이런 불안감이 있었던 거예요. 야, 큰일 났다. 대군이 쳐들어온다. 이 생각이 딱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내가 못 들었다고 그래서 없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못 들었다고 그래서 없는 일이 아니올시다. 이렇게 아람 군대들만 들을 수 있는 특별한 소리가 있고 이것은 그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줬습니다. 얼마 전에는 눈에 헛것이 보여가지고 도망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귀에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능력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것을 하나님의 역사라고 인정하겠습니까? 내가 못 들었는데. 그러나 내가 듣지 못했어도, 내가 보지 못했어도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7절.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아무것도 못 가져가고 몸만 도망을 간 겁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식량도 그냥 두고 도망을 갑니다. 나중에 보니까 의복도 버리고 도망을 합니다. 이것도 무겁다는 거죠. 살기 위한 질주를 한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빈 진영이 된 겁니다. 그런데 성 안에서는 이것을 모릅니다. 못 들었기 때문이죠. 자, 이제 이 나병 환자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보십시오. 그 나병 환자들이 여기다가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세요. 시작. 네. 여러분 뭐 했습니까? 생존 욕구죠. 배고프면 배는 게 없어요. 일단 먹고 마셔야 돼요. 먹고 마셨습니다. 배가 부르도록, 배가 터지도록 먹고 마셨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합니까?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아이고 차도 한번 바꿔볼까? 아이고 뭐 귀걸이도 한번 뭐 다이아 좀 한번 껴볼까? 아이고 뭐 어쩔까 저쩔까 이제 배부르고 나니까 뭔 좀 꾸미고 싶은 겁니다. 그걸 가지고 가서 감춰놓고 자기 사는 곳에 감춰놓고 다시 와요. 또 가지고 가서 감춰요. 자, 여긴 2번 왔다 갔다 한 걸로 나오는데 내가 볼 땐 여기 10번도 할 사람들 많아요. 야, 이거 아예 그냥 나귀에다가 싣고 가자. 그럴 사람도 여기 있어. 그냥 들고 가지 말고 나귀에다 싣고 가자. 이렇게 사람들은 누구나 먹고 사는 문제 힘든 겁니다. 그거 해결되고 나면 이제 꾸며요. 재물에 대한 욕심이 생기게 돼 있다 이겁니다. 여기서 끝났으면 그저 그런 이야기인데 여기서 이야기가 다릅니다. 여기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여러분이나 나나 별다를 거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의식주, 인생고 앞에서 뾰족한 수가 다 없는 존재라 이거예요. 믿음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인생고에 딱 부딪히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연약한 존재에 불과해요.
저 집사는 말이야 뭐 어쩌고 저쩌고. 자기 형편 바꿔봐요. 그 얘기 쏙 들어가지. 그런데 말입니다. 중요한 건 9절부터입니다. 읽어봅시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 자,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됐고 무언가 경제적인 문제 어느 정도 해결됐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인생은 아닌데, 이렇게 사는 것이 다가 아닌데라고 하는 양심의 소리를 듣게 된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양심의 소리. 선한 양심이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게 다른 겁니다. 우리도요 치사한 존재예요. 옆에 사람 얼굴 보세요. 엄청 치사하게 생겼잖아요. 배고파 봐요. 한 입만이 어디 있어. 나부터 먹고 봐야지. 안 그래요?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치킨 한 마리만 와봐요. 입은 4개인데 닭다리는 2개밖에 없는데. 우리 치사해요. 믿는 사람도 치사해요. 다 치사한 겁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냐? 치사한 행동 한 다음이 다르다 이겁니다. 끝까지 치사한 길로 가는 사람이 있고 거기서 회개의 역사, 돌이킴의 역사가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영원히 그렇게 살진 않아요. 돌이키는 거죠. 뭐라고 하느냐? 읽어봅시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그 양심이 소리를 낸 겁니다. 계속.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만약 오늘 이 밤이 지나가고 내일 아침이 올 때까지 우리가 입 다물고 있으면 벌 받을 것 같아. 양심이 얘기하는 겁니다. 몇 명이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오늘은 치킨 어떤 거로 먹을까? 오늘 족발 한번 먹어볼까? 이 먹는 얘기만 하지 말고 양심의 소리를 말하고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 양심의 소리를 내지 못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똑같이 먹는 일에 집착하고 살다가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양심의 소리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서 생명의 길이 열리는 거죠. 옆에 사람 다시 봅시다. 치사한데 그 양심의 소리가 살아났는지, 그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렸는지, 중요한 건 서로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소리 할 때 서로에게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기 중요한 것, 아름다운 소식. 이게 뭘까요? 아름다운 소식. 갔다. 왜 갔는지 모르겠지만 아람 군대가 떠났다. 두 번째, 여기 먹을 것이 있다. 여기 돈 되는 것이 있다. 이제 드디어 살 길이 열렸다. 그게 아름다운 소식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살 길이 열렸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인생에 살 길이 열렸습니까? 조용한 거 보니까 아닌데. 다 지금 성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입니까? 만약 내 인생에 살 길이 열렸다면 이것이 아름다운 소식인 겁니다. 이게 복음인 겁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이 없으면 그냥 계속 드세요.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고, 그리고 뭐 은금 옷도 좀 챙기며 사세요. 근데 양심이 살아나니까 그가 소리를 내기 시작하는데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합의가 됐습니다. 10절.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리고 갑니다. 이거는요 목숨을 건 일입니다. 목숨. 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첫 번째, 난 나병 환자입니다.
문지기 만났습니다. 말합니다. 여보시오, 아람 군대가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면 문지기가 나병 환자 4명이 와서 그 얘기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와, 복음일세, 드디어 갔구만. 내 이럴 줄 알았지. 잠깐 기다리쇼. 내가 왕한테 보고할 테니까. 이 신뢰성이 있는 정보인가요? 아니면 신뢰하기 어려운 정보입니까? 그렇죠. 그럼 문지기한테 어떻게 됩니까? 안 그래도 싱숭생숭한데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유언비어나 퍼뜨리고 이놈의 새끼들 두들겨 맞을 수도 있는 거고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그대로 전했단 말입니다. 아람진에 이르러 보니까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말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이 그대로 있습니다. 진실한 태도로 말한 겁니다. 성실한 태도로 말하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간 겁니다. 매일매일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오늘 이 밤이 지나기 전에 이 소식을 알려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가서 전한 겁니다.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11절,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문지기에게 그대로 말하니까 문지기들이 가서 왕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문지기들도 목숨을 걸고 말을 하는 겁니다. 밤에 왕을 깨워요. 12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왕이 이르되, 밤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뭐라고? 야, 이거 함정이야. 함정이야.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매복해 있다가 갔다고 착각하게 생각하게 한 뒤에 나오게 되면 공격하려고 한 거야. 이 뻔한 전술 전략 아니야? 그리고 우리를 다 죽이고 이 성을 함락시키려고 하는 거잖아. 딱 들으면 모르겠어? 딱 보면 모르겠어? 라고 왕이 얘기합니다. 자, 왕이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토를 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 문지기부터 전부 다 이제 죽는 거예요. 13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중에도 이런 훌륭한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장군이 뭐 얘기할 때 그의 몸종 하나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왕이시여, 장군이시여, 이보다 더한 일을 시켜도 할 텐데, 아니 요단강에 7번 들어가는 게 뭐가 어려운 일이라고 역정을 내십니까? 일단 들어가 보시고 변화가 없으면 그때 한번 화를 내도록 하시지요. 일단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거예요. 이거 목숨을 걸고 용기를 내서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말 5마리 취해서 사람들을 보내서 정탐합시다. 혹시 잘못돼도 이 안에서 죽으나 그거 하다 죽으나 죽는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확인이라도 한번 해봅시다. 혹시 모르지 않습니까? 이게 쉬운 얘기 같아도 어려운 얘기입니다. 자, 14절. 그들이 병거 둘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그 왕이 이제 정탐을 하라 명령을 한 겁니다. 가봤더니 15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여 요단 쪽으로 도망을 갔는데 그 뒤를 쫓아가 보니까 길 가운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와서 왕에게 말을 합니다.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게 역사하십니다. 은밀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도망갔지? 언제 해결됐지? 어떻게 해결됐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이루시는 겁니다. 방법은 누가 정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화살 하나 쏘지 않고서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이제 16절부터가 드라마틱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읽어보세요.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자,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알고 나자마자 백성들이 어떡합니까? 진격 앞으로. 왜? 거기 먹을 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스아가 한 세겔이 됐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
첫 번째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걸 디테일하게 이제 설명을 해요. 17절.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자, 밤에 그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래 제일 믿는 사람한테 성문을 뭐 해라? 지켜라. 왜? 자기부터 그렇게 지혜롭지 않아요. 혹시 무슨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서 싹 걷어올 때까지 백성들은 나갈 수 없게 막아. 내가 가서 천천히 싹 다 우리가 가서 걷어가지고 오자 이거예요. 이해가 돼요? 심보가 아주 못돼 처먹었죠. 그 지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백성이 이미 민심이 이미 흉흉해졌습니다. 살 길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 상황입니다. 읽어봅시다.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먹을 거다 그러니까 그냥 때로 밀려간 겁니다. 거기 평상시의 권력, 평상시의 권위가 있는 거지 이 상황이 되니까 밀고 그냥 간 겁니다. 자기가 잘난 줄 알았죠. 어떤 상황에서 통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했겠지요. 아니었습니다. 깔려 죽었습니다. 18절.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내일 이맘때에 이 말씀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19절.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느냐? 하려면 진작 하셨어야지. 막으시려면 일찍 막으셨어야지. 혹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해도 하늘의 문이 열린다고 해도 뭐 하실 수 있겠어? 거기 뭐가 있었다면 진작 주셨겠지. 이렇게 비아냥거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불망하고 불평했다는 겁니다. 이게 불신앙입니다. 네가 네 눈으로 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너는 먹지 못할 것이다. 20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귀한 일을 해야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천한 일을 하면 천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장관은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4명의 나병 환자는 버려진 사람이었습니다. 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천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부정하고 비난하고 원망하는 것, 상식에 사로잡혀서 자기 경험과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 땅의 생각 속에 매여 살아가는 것, 그게 천한 일입니다. 어떤 게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참여하는 것. 그 출발이 어떻게 되었든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되는 것, 이게 귀한 일입니다. 아, 목사님, 4명이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하는 것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가장 귀한 사람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경제적인 이익이 해결됐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양심의 소리는 살아나 있습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는 자기 고백, 양심의 소리와 영혼의 울부짖음의 소리가 여러분의 귀에는 들리고 여러분의 입술로 그것이 선포되고 있습니까? 가장 좋은 소식이 뭡니까? 사망이 물러갔다. 생명이 찾아왔다. 썩지 않는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여기 있다. 생명의 떡이 여기 있다. 내가 그 생명의 떡을 먹었다. 썩을 것이 썩지 않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하는 역사가 이제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에게 선포될 것이다. 이런 소식을 전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에 참여하는 사람이 귀한 사람입니다. 4명의 나병 환자가 문지기한테 갔을 때
여기요, 먹을 것이 있어요. 제가 어디서 이 먹을 것을 낳겠어요? 다 군인들은 떠나가고 이렇게 귀한 먹을 것이 있더라고요. 지혜로운 나병 환자는 가지고 갔을 겁니다. 그게 뭡니까? 증거입니다. 그것도 아까워서 주머니에다가 넣어놓고 갖고 가면요, 받아주질 않아요. 여러분의 삶에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저분이 나를 살리셨어. 내 인생고를 해결해 주셨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그분이 살리셨어. 증거. 아주 작은 증거부터 큰 증거. 이게 있단 말입니다. 부름받은 모든 사람에겐 크고 작은 증거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건요, 확인하기 전에는 믿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증거를 보여주기 전에는 믿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내가 나병 환자 같은 존재라고 해도 그 증거는 반드시 있습니다. 이런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고 해도 용기를 내서 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사망 가운데 살면서 살 소망을 잃어버리고 죄의 증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먹고 살만한데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 이겁니다. 잘 사는 것 같은데도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 이겁니다. 확인하기 전에는 믿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보기 전에는 믿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다시 오신다는 주님의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오늘 이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전하는 자는 복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증거를 가지고 전하기 바랍니다. 이것 가지고 될까요? 충분하죠. 아주 충분하죠. 앵무새처럼 똑같은 얘기만 해도 될까요? 그럼요. 우리는 진실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내일 아침까지 전하지 않으면 내가, 오늘 전하지 않으면 내가 벌을 받을 거예요. 이게 양심의 소리입니다. 영혼의 소리입니다. 이 소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 가운데 사는 복을 여러분이 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지? 내가 뭘 할 수 있지? 이거 아닙니다. 4명이 모이면 양심의 소리를 전하도록 하십시오. 빤한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내 양심의 소리. 그 양심의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올 때에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질 겁니다. 이 교회는 놀랍게 새로워질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될 겁니다. 읽어보세요. 전하는 사람이 복되다.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복되다. 그가 귀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에서 귀한 사람이 여기저기서 만들어지고 세워짐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루어지는 그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될 거니 이것을 전하는 복의 사람 되시고 귀한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